예수 우리 위에 나셨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이 영상 속에서 우리 볼 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줬죠. 오늘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평안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든든할 텐데, 대통령보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초림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시고 또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재림의 주님, 이 세상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할렐루야 찬송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시요. 있습니까? 남자들은 좀 감흥이 떨어질 수도 있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내가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나의 이 인성과 또 내 상식과 내 환경을 뛰어넘는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백마탄 왕자로 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딱 붙잡고 나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집과 본토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그저 말씀으로 들었지만 내게 주실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행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신,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이미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그 영광 가운데, 해도 쓸데없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체험받아서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여러분 구경하면 입주할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델하우스에 그냥 거기서 퍼져서 이제 살림살이하고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아까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초림의 예수님은 겸손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강보에 쌓인 아기다.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어떻게
이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나신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냐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여러분 들어가려면 천만금 억만금을 줘도 못 들어가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의 모든 전력을 다 쏟아서 어떤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업적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초림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낮아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기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의 내게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가면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요, 천국에 이르는 삶이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요, 축복된 삶이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신앙의 첫걸음이요, 또한 신앙의 마지막 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명한 선교사였는데요, 언어학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근데 그가 인도에 왔을 때 어떤 이들은 그의 행보를 굉장히 혐오하고 경멸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초청 만찬석에서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캐리를 망신시키려고 했습니다. 캐리,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짓는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비웃었던 것이죠. 그때 윌리엄 캐리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 짓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저는 구두 짓는 사람의 바늘에도 오를 수 없고 구두를 꼬매는 수선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망신을 주려고 했던 자리에 더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격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자신을 비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선교의 사역을 충실히 겸손히 잘 감당하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장례식 설교 성경 어느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이 뭐라 말해준다는 것부터 과분하게 생각되지만 꼭 말해줄 수 있다면 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라는 구절을 읽어주십시오.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 윌리엄 캐리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덕이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인데 겸손이 그 첫 단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이르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첫 단계가 겸손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발견되어질 것도 겸손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레도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부한 창고를 발견하는 것이요 그것을 받는 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 다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서 받는 복이 아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축복의 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 첫 시작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거나 또 어떤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겸손하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권면이나 사랑 1절에 보면 무슨 위로나 승려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뜻을 앞에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품어야 될 마음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겸손인데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참 겸손히 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겸손한 일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겸손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귀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서 주님을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비우셨는가, 오늘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는 엔 모르페 데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나타내시는,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시고 동등되신 분이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 내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 자리, 또 하나님으로서 죄인과 선인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다. 다 내려놓으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다 마음을 먼저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비워져야 돼요. 이 세상의 욕심 혹은 자존심, 또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주님처럼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다 비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비롯해서 말씀들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를 위해 살아간 아들. 참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다 보면 아버지 부모님 거 다 뺏어가지고 자기 영광 위해 살려고 하는 자식들은 많은데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가 다 있었지만 그 권한과 권리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자기 부인과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채워주심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채워나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나약한 것으로 해석하고 목을 곧게 하고 예수님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영심만 자꾸 부푸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색채를 입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무리 높여봐야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낮추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막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그냥 비워버리면 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보다 더 크다. 이것을 알 때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나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지.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내 영광을 버리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더욱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 때 나를 비울 수가 있는,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내 고집을 버릴 수가 있는, 내가 붙잡고 있던, 마치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나를 영화롭게 했던 모든 습관들,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습관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버릴 때 주님은 더 귀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나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요, 1706년에 극빈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잘 감당했고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프랭클린 다이어리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시간 관리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의 인자는 물질이 아니라 겸손과 창조적인 마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는 급하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머리를 그냥 콱 부딪힌 적이 있는데 누군가 충고를 해준 거예요. 젊은이,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십시오. 그러면 충돌을 모면할 것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굽히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내가 몸으로 부딪히며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번 이겨버리라 한번 내가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 이 나쁜 술을 내가 다 먹어가지고 내가 따먹어서 다른 사람들 못 먹게 하기 위해 내가 술과 한번 싸워서 이겨보려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면 자기를 얽어매는 것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만 내가 한번 넘어뜨려 보면 내가 편안하게 지낼 것이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남편의 길을 한번 내가 확 꺾어보면 내가 가정생활이 편할 것이다. 아니, 남편도 집에서 가정의 평안을 생각 안 하고 내가 내 의견을 무시하는 아내, 내 의견을 무시하는 자녀들 한번 확 꺾어버리는, 그러면요 가정이 다 망가져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한번 해보리라면 이런, 아니 여러분 자기를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 버리세요. 내가 아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거기서 주자는 술 주자가 아니고 주인 주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믿고 나를 부인하잖아요. 나를 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요.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저 그냥 비우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한번 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 1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이러므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기를 낮추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그 사람을 채워주셨다. 예수님을 채워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드셨다.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예수님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보다, 자기를 드러내서 이룬 사람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이룸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도 따고 또 노벨상도 받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정점, 아주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을 통해서 다 삶의 활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 일에 대해서 더욱더 큰 이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허무해서 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었구나 생각하고 더 허무해져 가지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점에 오르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올라가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큰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지만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 못하겠고 내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늘 달려가노라.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늘의 영광으로 그의 심령을 체험받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요,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꿈 해석하고 난 다음에 영광 가운데 올라갔으면 이제는 해가 정점에 이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낙조가 되고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한번 올라갔는데 벨사살 왕 때에도 다리오 왕 때에도 쭉 올라가 안 따라한다.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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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이 이러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운동선수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은 절대 자신이 영광을 받아서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지면 시들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스타 중에 이영표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역도의 장미란, 그 다음에 이 아까 유도 선수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잘 몰랐는데 김재범이네요. 김재범 선수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금메달을 통해서 그걸 막 껴안고 내가 이루었다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것을 주셨으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멸류관을 얻도록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가 체험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이 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나갈 때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경 속에서도 철로 역정을 쓰고 1672년에 자유령이 선포되었을 때 감옥에 나와서 베드포트 교회의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의 자리에서도 겸손히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 드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소금처럼 그저 녹아져서 자기 형태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녹아지고 낮아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날에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서서 우리가 다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에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모습 속에서도 자기를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보좌 앞에서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 따라합시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자기들의 왕으로 하는데 자기들은 주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승리의 상징이시오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느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비난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큰 영광의 역사하심의 기초가 되어지고 마지막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인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 겸손의 마음, 내 마음, 영광으로, 주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비워진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안 비우면 안 돼요.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 내 마음속에 정말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삶을 삶으로 주님의 임재와 놀라운 축복 속에서 아버지 사라지지 않는 영광, 정말 올라가 정말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주여, 우리가 살다가 어찌 그렇게 많이 넘어집니까?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 끊임없는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해 나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신앙의 시작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울 때 주의 영광으로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마지막까지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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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영광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주의 섭리가
참으로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하며 내어드리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 되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할 수 없는 것을 주의 이루시기로 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영광이 이르는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자기를 비우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그저 얼룩진 모습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어버릴 수 없는 것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욕심과 근심과 두려움, 마음속에 복잡하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놨던 것들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 주셔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평안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 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 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혼들로 나를 세우셨음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참 간증이 흘러넘치는 영혼들로 우리 온 심령들을 세워주시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축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옆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주님처럼 낮아져서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